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 산책 5번째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장 1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의 수를 헤아려 기록했다,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 1차 인구 조사와 행진을 하였습니다. 2차 인구 조사는 민수기 26장에서 36장까지 하였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전 세대이고 2차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입니다. 어디를 갈 때 일단 여러분은 무엇을 파악합니까? 단체로 여행을 갈 때 반드시 인원이 몇 명인지부터 파악하고 항상 출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며칠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여행도 이렇게 파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기록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때는 정신없이 떠나온 길이라서 파악하고 떠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허둥지둥하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3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각종 율법을 받았는데 이것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 책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떠난 지 1년 하고도 수개월 정도 지난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허둥지둥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았고 재정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행할 일들이 이제 민수기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일단 인구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시내산 밑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 만한 사람들만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은 20살이고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60세가 되어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50세가 되어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보통은 여자가 많으니까 60만 정도로 보고 어린아이를 합산하면 200만 정도가 된다고 추산합니다. 이 정도의 인구가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대장관입니다. 거기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 소, 가축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행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렬의 그 모양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쳐서 그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상상이 되어집니까? 그냥 상수도에 어떤 물이 콸콸 나오는 정도로 여러분은 생각하셨습니까? 바위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장면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원수를 전제로 생각한다면 폭포가 바위에서 터져 나와서 샘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의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해서 1차 인구 조사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9번에서 10번 불평했는데 평균 4년에서 5년 만에 한 번씩은 불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계산하면 40년인데 이것을 날짜로 계산하면 14,600일입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하루에 100명씩 한 달에 3,000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1년 내내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약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되면 타성에 젖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는 별로 감사한 것을 잘 모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만나를 아침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만나 없이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 단백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이의 세 아들 무라리, 게르손, 고핫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으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해서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는지 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의 일부는 역사적 서술을 하고 일부는 율법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실인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성막과 제단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성막과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봉헌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봉헌식을 하고 나서 봉헌식에 따르는 12지파가 공평하게 큰 지파와 작은 지파에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식이 끝나자 바로 시내 광야에서 바람 광야 쪽으로 올라가서 수르 광야, 에딤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에서는 1년을 지나고 바람 광야, 신 광야에서는 38년을 지냈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도달해 왔는데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불평은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불평은 전혀 다릅니다. 결국 이 불평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두 죽게 됩니다. 생활이 불편해서 불평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사건 이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의 금이 가고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인내의 광야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죄와 원망, 불평하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순종함으로 언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밝히 알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간구하며 날마다 주님의 강권하시는 보호하심과 축복으로 인하여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